오늘 시간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이 복음을 받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또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고, 또 구원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 진리에 있어서는 거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되는데, 오늘 시간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 또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또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함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 즉 완전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이런 자들이 데려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믿었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듣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과 또 율법을 지키는 삶과 또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돌이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애를 쓰고, 또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인 할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식을 이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31절 말씀에 보시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죄로부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규정해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소식이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에서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냐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가 두려워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느낌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훨씬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죽음을 맛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삶의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생각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가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이 죽음과 또 삶에 대한 염려와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해서 이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도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삶의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경험하였던 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또 이 삶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조금 더 살펴보면 23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도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30절에서는 여종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로부터 이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누리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또 여종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탄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85세 되던 해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의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가 정말 참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참고 기다린 가운데 그의 나이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람의 욕심과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해가 어떤 방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이 젊은
젊고 어여쁜 이 하갈이 핍박하고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하갈은 사라를 보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늙고 나는 젊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힘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젊고 능력 있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근본 정신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조롱할 때 내가 연장자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능력이 더 많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은 자신의 조건과 또 환경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같이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는다.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등등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외식적인 행위들, 또 그 외부의 환경들, 체험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주시는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로부터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종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말씀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고 또 행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욱더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이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생각들,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내어 쫓고 버리고 이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영생과 복락과 자유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